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현장에 또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움직이는 현장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받아버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경꾼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조 앞에 나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가장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예배고 제물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데 반드시 피 있는 예배, 나는 순간순간 피 있는 제물을 들고 주 앞에 서는지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뭐가 끝나냐면 영적 싸움 속에서 게임 끝나거든요.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어떤 자세 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예배 속에 인도를 받는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딱 이 마음 자세를 갖추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는 모든 생각,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메시지를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또 순서 맡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말만 담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대학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대학 제자다. 전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회복. 이 본장도 지금 사실은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속에서 이미 승부를 내고 뭐 할 때, 현장으로 인도받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 회복,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의 복음,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되거든. 눈 뜨고 우리가 당하잖아요. 이걸 잡고 기도를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요, 계속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강이 돼가지고 학교별로 쭉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안 보여. 그 비대면으로도 안 들어와.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도 안 들어와. 내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나 조장들은 얼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많다면서 무슨 신부로 하려고 합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다음 주에 또 추석 명절이 껴 있다 보니까 아마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죠? 우리 잃어버린 기도를 해보.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내가 체험하는 것,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 말 그대로 비대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놀란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계속 그것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세계를 내가 구체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데, 전도는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고 말씀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가 전도입니까? 그렇죠. 전도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인처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죠? 만남 현장 속에서 누린 거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받침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 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도 그럼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눌리는 거거든. 강조해야 할 것은 복음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기 전에 그럼 전도가 뭐냐?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전도에 대한 착각,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물론 방법도 한 부분 중에 하나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죠? 생명 자체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되는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전략을 많이 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도운동을 붙이느냐? 그렇죠.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나에게 생명을 붙이잖아요. 방법이 아닙니다. 열심,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체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그런 체질들이에요. 뭐 하나 딱 미션 주면 완전히 뭐 끝을 내버려요. 돈 내기라, 돈 내기. 돈 내기라면 알아요? 일본 말로 돈 내기. 딱 목표를 정해주고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게 막 며칠 동안 한 일도 하루 만에 끝내본다니까. 열심히 특심인 우리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니까 되던가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전제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밀어붙이면 계속 열심을 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면 정말로 부담됩니다. 정말로 부담돼요. 내가 한때 이렇게 그 외침 전도 있잖아요. 내가 한때 청년 때 외침 전도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철로 택시로 버스로 올라가서 막 선포했거든 사실은. 근데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뭐가 몰려와요. 계속 충동질이 몰라오거든. 버스 타면 뭐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막 정죄하는 거라. 잘못된 전도지.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히 내어져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 그렇죠?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쓰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반기, 후반기, 초청잔치, 뭔 잔치 하고 막 치잖아요. 일꾼을 준비하고 정확한 그렇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1년에 행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전도운동을 터뜨린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은 사람 잡습니다. 사실은 사람 잡아요. 인본주의 아니거든요.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계속 사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사단이가 보세요. 시간표를 탁 터뜨려갖고 우리에게 뭘 지금 작업을 다 걸어버렸습니까? 사단이가 완전 승리예요. 사단 승리라고 해요. 사단 승리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전도에 대한 오해를 심어서 서론에 딱 잡혀있도록 만들어놓고 사단이가 뭐 해버린 거예요? 본론상 다 해버렸어요.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가지고. 문화 그죠? 이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소의 시스템을 깔아놓고 절간 세워놓고 무당집 세워놓고 모든 요소에서 이단 모든 장소를 세워놓고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미래는 자, 사탄은 절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목표지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커트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쓰는 전략.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거 딴 곳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방법이 네피림 전략 그렇죠? 요 네피림 전략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걸 과학화시키고 이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니까 이것이. 의학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싹 파고들어오잖아요. 의학화. 영적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니까 납득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넘어간다니까. 엘리트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3단체 다 넘어가잖아요. 또 현실화. 당장이 체험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여러분 이 영상이나 뭔가를 딱 목표 정하고 여러분 절간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절하잖아요. 체험이 온다니까. 가장 먼저는 생각이 없어져. 잡생각이 싹 사라져요. 당장의 마음속에 뭐가 평안함,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닌데 허한 건데 이 사단이 쓰는 전략들입니다. 니피림. 결국 뭐하게 만드는 거죠? 악신 체험 거죠.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가는의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요소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를 계속 체험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이 계속 누려지고 만남 속에서 확인되고 모든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실제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시간표를 잘 보면 됩니다. 전도는 시간표거든요. 누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쉽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이 뭐 할 때? 여러분 역사할 때. 1절에 보니까 5.1조 팀.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5명의 중요한 그런 일꾼들을 뽑아가 팀을 구성해서 성경서로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이 지금 5.1조 팀들이 딱 팀이 돼가지고 성경서로 파송받기 전에 뭐 한 겁니까? 금식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 거는 거잖아요.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굶는 겁니다. 금식하고. 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무조건 금식한다고 그런 게 아니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과 목적을 다 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전도 선교의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세요. 모든 전도 선교, 이 전도 운동은 성령이 주도합니다. 성령이 총사령관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 이게 시간표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 구약에는 세 절기잖아요. 구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고, 오순절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 인도, 그렇죠? 가나안을 완전 들어갔어요. 수장절, 그렇죠? 완전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계 정복,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대로 성취돼 버린 거잖아요. 자, 완성된 시간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사망에 언도된 인간에게 하나님 막바로 답을 줬는데 여자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는데 어떻게? 와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볼 것이다.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켜 버리잖아요. 끝을 냈잖아요. 마침표를 확 찍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런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흑암 다 꺾인다니까. 그럴까? 여러분 안 꺾어. 더만 안 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버리세요. 완성된 언약을 잡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요 중요한 네 가지 언약을 잡고 붙었잖아요. 기도를. 이게 뭐가 터져버린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약속했었던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어디 마가다락방 현장에 터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터진 게 아니고 정말로 언약의 이유를 알고 모임의 이유를 알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이 임했다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뭐 하게 되면 딱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 완성된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재현됩니다. 재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놀라운 력 그대로 재현되거든요.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가정에서만 하면 가정 현장에, 만남 현장에서 조용하고 있으면 만남 현장에 터진다니까. 이걸 뭐 하면 됩니까? 지성계 성령 충만이죠. 24시 요 성령 충만 속으로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게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뭐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뭐 자꾸 우리가 움직이죠? 언약을 자꾸 움직이잖아요. 언약을 잡고 가니까 문제 터졌다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 만남이 왔다, 구원의 놀란 계획이 있구나. 그죠? 환경 딱 예기치 않은 환경 속에 딱 주어졌습니다.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놀랍고 숨어있는 이 현장을 장악하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간표 중에 시간표다. 자, 이게 되면 두 번째 보세요. 뭐가 터지느냐? 반드시 내가 가는 현장에 시간표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데, 그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5절에서 12절. 자 5명 중에서 2명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팀으로 구속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게 합니다. 장소까지 정확히 정해줬거든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이수란 유대인 거지니, 바브라는 섬에, 구브로에 있는 바브라는 섬에 도착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 이 장소를 인도를 받았거든. 임의로적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어디요? 사람을 팀으로 구성했고 장소로 인도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박수엘 르마가, 그렇죠, 그 바보 섬을 다스리고 있었는 누구? 총독을 딱 휘어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건 뭐냐? 자, 현장의 시간표. 여기에 반드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1번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반드시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한다는 뭐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꺾여요? 흑암이 당연히 꺾이지. 그래서 이건 전체를 묶어보면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가기 전에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탁 팀이 돼가지고 뭐 한 겁니까?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게 이미 하나님 꺾어놨어. 사실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어디 현장으로? 바브섬 인도 받은 거예요. 바브섬 무속인을 정확히 만난 거죠. 박수엘 르마. 그렇죠. 누구에게? 그 바울의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서기오 바울이 보시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불신자는 뭐 보고 무릎을 꿇어요? 증거를 보고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말씀 성취되는 걸 보고 탁 무릎 꿇지만은 불신자들은 증거를 보고 무릎 꿇거든. 흑암이 꺾여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 회복,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가진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님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 있잖아요. 조장들, 학교를 딱 책임지고 있는 조장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나만의 시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역공당합니다, 여러분. 역공당. 사역해놓고 내가 당해본다니까. 자, 16장 16절 18절이죠. 누수들한테 빌립보 지역에 누구? 이 누디아라는 여인,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캠프를 터뜨려 가는데 누가 또 있어요? 점술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막바로 그리스도인 선포해도 되는데 시간표를 본 거거든.
이 현장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는 시간표, 이걸 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죠? 따라오면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오면서 전도자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방해를 했거든. 이게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뭐라 선포합니까? 자, 16장 자 17절 18절 봐보세요. 자,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은 자 18절,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리니까 전도자가 말하면, 이때는요 누가 말해도 흑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현장에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잖아요. 해당을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또 누가요? 방해하잖아. 이 사탄이가 또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해당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터뜨리잖아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자 19장 20절을 봐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게 됐다.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마술제를 갖고 와서 싹 다 불사지르고 법당 다 뜯어내고 절간에 있는 모든 그 우상 덩어리 다 끄져 다 불사질러 버린 거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심령들, 완전히 악령에 잡힌 사람들, 이들을 살리는 길은 간단해요. 현장의 시간표.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놨냐면은 현장 속에 우리가 갈 것을 미리 아시고 작업을 다 해놔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 영적 싸움입니다. 가기 전에 요거 영적 싸움. 성령 충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요? 이들이 이 현장 속에 다 요 바버섬에는 서기오 바울, 그죠? 요 빌립보 지역에는 누구? 그래요, 누디아.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딱 구성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도 시스템이 되고, 누구? 감옥, 간수장도 시스템이 되지고, 여기 보세요. 19장 에베소 지역에서도 중요한 딱 시스템이 되어지고, 제자. 누스드라 지역에 디모데 찾아내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목적이 결국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게 아니고 이거 이 기적이 아니고 이걸 아니까. 치유받은 사람 중에 누가 반드시 예비돼? 제자가 있다니까. 데살로니가 야손, 그렇죠? 고린도의 브리스가, 에베소 지역에 또 다른 제자들. 쫙 이렇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들랑 여러분 비대면이기 때문에 학교 안 가지요.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말고 학교 가면 오세요. 와갖고 순회하시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남이 이루어져. 만남이. 오늘 또 내가 우리 저쪽에 그 우리 송도 국제대학이지요. 그 겐트 대학이래요. 겐트대. 그 안에 그 국제대학교가 4개 학교가 있어요. 뉴욕 주립, 조지 메이슨, 그 유타대, 겐트대 5개 있구나. FIT 패션 학교거든요. FIT는 패션 학교인데 5개가 있는데, 겐트 대학을 다니는 친구를 내가 한 2년 전에 만났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가 이렇게 내가 한번 건드려봤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세요?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 그래서 그때 종강 예배 때 그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굿바이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이렇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예 못 만났거든.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송돌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이름이 은하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카톡에 문자를 넣었더니만 답신이 바로 왔어요. 어떻게 너 지금 학교 지금 휴학 안 했지? 그랬더니 지금 개강해가지고 학교 기사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 그럼 이번 주 내가 우리 뉴욕 주립대 12시 반 화요일 날 12시 반에 들어가는데 시간 되겠냐? 강의 시간표 보내주라 그랬어요. 시간이 널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우리 뉴욕 주립대 담당하는 온유가 같이 와야 되는데 오늘 그 스터디 그룹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것도 시간표라. 그 친구 만나서 쭉 인생 포럼 들어보면 이 친구도 보니까 참 이게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쪽에 이제 그 외국에 이렇게 그 이민을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사기를 맞아버렸어. 별 사람 다 있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 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미국 대학을 가려고 모든 가서 이제 지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잘라져 버렸어 이렇게.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전도자의 나를 만나게 하려고 이런 복잡한 여정들을 걸어오게 한 거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 확인 한번 해보자. 이 겐트대가 벨기에에서 세운 학교인데 생명공학의 세계 제1위래 이게. 모르겠어 나한테 세계 주가 그래. 생명공학 분야의 제1위 학교래 그 학교가. 확인해보니까 남동생도 뉴욕 주립대 다니고 있어요. 군에 가버렸더라고. 이게 한 명만 딱 연결되어지면 주변에 쫙 이렇게 시스템이 찾아진다니까. 감사할 일이죠. 자 보세요. 현장 속에 결국은 우리 대학 속에 하나님 누구를 예배하냐? 이 제자를 반드시 예배해놨는데 이 제자는 어디에 감춰져 있다? 그렇죠. 이 현장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심령일 수도 있고 시달린 심령일 수도 있고 엘리트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뭐 교수님이든 누구든 한 번 이상은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복음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니까. 받으면은 뭐 하면 돼요? 전달해주고 안 받으면 지나가면 되는 거고. 어제도 우리 저쪽에 그 어디냐 송도 유원지에 하도 우리 딸이 해 먹으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썩겠다 그래서 그래요 싸라 그럼 얼마인지 쏘세요. 그 집이 조금 이제 그게 좀 고급 그 집이거든 그쪽이. 런치로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내가 3주 전에 어느 한 제자하고 갔다 거기서 먹고 오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내가 전달해 줬거든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지 이걸. 그래서 여전히 또 주부하고 우리 전도지를 주니까 내보고 뭐라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 맞더라고. 목사님이시죠 그랬는데 그렇다. 쟤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3주 전에 저희 식당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자기에게 주부하고 전도지 줬다는 거라. 자기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찔러봤거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믿는데 자기 관심 있다는 거야. 그러시냐? 오케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번 쉬니까 당신 그 전화번호를 달라. 점장이더라고 점장. 그래서 네. 그 받아갖고 왔지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거든. 쉬는 날 내가 한번 선악동에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시스템을 세워서 그것도 중요한 산업 현장이거든 사실은. 노는 입에 나오면서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건드는데 뭐가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거든요. 반응 안 보이면 뭐 그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결국은 흑암 세력, 이 무속인 속에 들어갔던 양령이 결박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정치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또 건너가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게 13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47절부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있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이 시간표는 누구?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뭐죠? 건드려 보는 거거든. 가는 모든 인장의 사람을 건드려 봐요. 왜? 짐승이 아닌 이상은 다 구원받아야 할 뭐가? 다 구원받을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 이 작정된 시간표가 맞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소돔
고모라 전쟁 속에서 자기 조카를 다 구해온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재물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딱 긁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메시지.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13절에 뭐라 합니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뭐냐? 400년 동안 객이 돼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나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정확한 언약이 요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18절, 6월절 희생 제사를 바르면서 12장 40절, 41절에 봐보세요. 기가 차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6월절 어린양이 피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이것을 해방받게 만듭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사단 안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자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작정된 시간표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미스바 운동을 블레셋을 박살내잖아요. 여기서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 13절에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뭐하다는 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중요한 미션을 주잖아요. 17장 1절 47절에 누구?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 40일 동안 고래고래 여호와를 욕하며 언약의 백성들을 욕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면서 물맷대로 돌려서 한 방에 끝냈습니다. 뭘 끝내버린 거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신전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거든. 사단의 흑암을 꺾어버린 거죠. 그래놓고 뭐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 성전, 자기는 궁궐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깥에서 바람을 쐬면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은 바울의 평생의 바로 소원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참 이쁘겠어요. 기가 차지 사실은. 이거 보세요. 골리앗 장군들 사울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 다윗이 그것도 뭐냐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네게 나간다. 여러분 위에서 이 모습을 딱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됐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가만두겠어요? 축복하겠지. 이건 왕정시대, 족장시대.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이건 포로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 주죠? 그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땅이 그루터기다. 계속 더 망해야 된다는 거라. 포로시대 그루터기 영향을 딱 잡아서 시간표거든요. 자, 로마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뭘 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된다. 증인되는데 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믿는 사람 기존 신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처럼 보지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현장에 작정해 놓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눌릴 필요 없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지만 잘 여러분이 찾아내면은 예비 조장으로 세워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대학 현장에 얼마나 좋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1:1 멘토에 붙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확인 사살하라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한 거죠. 예배소에서 엄청난 응답의 증거를 받던 바울이
바울의 그림은 땅끝이었잖아요. 땅끝.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증거해야 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 어떤 위기를 당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조금 더 눌릴 필요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빨리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좀 미안한 소리인데 여러분 사명 없으면 빨리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덜 죄짓고 덜 얻어맞을 거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딱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대학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자, 결론이요. 자, 보세요. 전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이 만남을 정확하게 우리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정확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이때 전도가 회복되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응답이 와요. 사실 초과학, 영적 과학이라 이 말입니다. 전도가 회복되면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영적 초과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왜? 비대면이. 전도도 비대면이거든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현장이 빛을 임해 버리잖아요. 초의학, 영적 의학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죠? 육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학이 의학 위에 의학이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약을 먹는 친구들, 여러분 밥 먹을 때 잘 봐보라니까. 약봉지 먹으면 틀림없이 정신 문제 시달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 여러분이 도와주면 돼요. 답 다 있잖아.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 할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진단해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딱 답을 제시하면은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다락방만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딱 시간을 정해요. 나하고 몇 번만 만나자? 10번만 만나자. 10번 만나자. 답납니다. 사실 답나. 시간을 줘야 돼. 왜 시간을 줘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 하도 별곳 안 가본 거 없어. 다 가봤어. 다 거짓말. 안 치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뭐 포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딱 시간을 줘놓고 한번 붙어보라니까. 비대면이에요. 초비대면. 세상은 3단체 모든 종교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든 사역들을 펼쳐가지고 우리는 비대면 위에 초비, 영적 비대면. 앞서 237현장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해버린다니까. 전도가 회복되면 다 살려버립니다. 다 살려버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이 뭔가? 자, 지금 개강통에서 전도학교, 그렇죠? 계속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모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그냥 막연하게 받지 말고 여기서 꼭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분명히 찾아내시고 받았던 말씀 갖고 연결시켜야 된다니까. 삼원을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켜 가야 돼. OUR 시스템 알죠? 삼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받은 메시지를 갖고 24시 기도로 연결시키고 이걸 전도 현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응답의 맛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여러분 무료해져요. 응답도 없지. 뭐 말씀 성취된다 그러면 나는 성취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전도 되어진다 그러면 전도는 고사하고 응답도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무료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하세요. 실천 하나씩 꼭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번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가문 복음화, 친구 복음화. 아예 뭐 하세요? 막연하 기도하지 말고 이런 명단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딱. 이번 추석 때 내가 완전 살릴 대상자 적지 마. 한 사람만 적으라니까. 많이 적지 마세요. 한 사람만 딱 적으세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요. 친구 만날 거 아니에요. 황금 완전 그 연휴인데 하시고 특별히 학교 있죠. 학교 계속 학교 현장에 뭐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를 알고 함께 말씀 운동할 예비조장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이 뭐냐? 이거 하세요. 자,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고 말만 회복하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하세요, 여러분? 전도 명단을 여러분 작성을 하세요. 택도 없는 사람 적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계속 만남이 가능한 대상자들 명단 적어보라니까. 많이 적지 말고 여러분이 꼭 그 심령을 매일매일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딱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그 명단 적어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 한 매일 기도 자 많이 하지 마. 5분만 매일. 전도를 위해서 우리 5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5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집중해서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 그 대상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는지 틀림없이 이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반드시 믿어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학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대학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인도받을 또 말씀을 공급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대학가에 선교단체도 하나님 전도는 이미 하나님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고 전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표고 이것이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복음을 계속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붙이는 모든 심령들의 명단을 적는 데서부터 구체적인 잃어버린 전도 운동을 일으켜가는 그런 출발이 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또 추석 명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또 우상숭배 제사문화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 이번 계기에 대상자를 타겟을 정해놓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흑암을 꺾고 영적 치유에 놀라는 하나님 맛을 보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